야곱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에서를 속인 일로 에서가 화가 났고 이제 죽일 준비를 하는데 그 소식이 그 어머니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을 피신을 시킵니다. 처음에 떠나올 때는 그저 뭐 며칠이나 아니면 몇 달이나 이렇게 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 집을 떠나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요. 20년.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의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20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레아와 라헬로 인해서 14년을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고 6년을 이제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고 제대로 일하는 그런 이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일이 20년이라는 세월을 그 라반의 집에서 지내게 만들어요. 그 20년을 지내면서 그 어머니의 죽음의 소식도 듣게 되죠. 그런데 볼 수가 없지요. 그렇게 야곱을 떠나보낸 리브가 자신도 그 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 아픈 일이 생겨나죠. 오늘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하란 땅에 있는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일어나는 일을 간단하게 기록을 하는데 여기 얼핏 봐도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라반이 우리나라로 하면 누구쯤 될까? 놀부쯤 될까? 놀부쯤 죽어라고 일을 시키고 엉뚱한 것을 내미는 사람이. 그래서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는 여기 오늘 이 본문 보면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시력이 약하다는 뜻을 했는데 아마도 이 총명한 게 좀 달랐던 모양이죠. 똑같은 자매로 태어났는데 언니인 레아는 좀 이 센스가 좀 떨어졌다 그럴까? 아무튼 일을 하는 거나 뭘 봐도 그 아버지 라반이 보기에도 라헬과 레아는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처음에 라헬을 만났잖아요. 들판에서 우물가에서. 그래서 그 라헬을 좋아해 가지고 그 외삼촌에게 그러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머물면서 7년 동안을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대가로 둘째 딸 라헬을 저와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7년을 이 성경에 보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세상에 제일 좋으면 뭐 이게 그 신선 노름에 뭐라 그래요? 아는 건 많아요. 도끼자루가 썩어나간지도 몰라요. 이게 사람이 한번 푹 빠져들면요, 이게 세월이 가는지 안 가는지 뭐 분간도 못하고 그냥 좋은 거지. 여기 보면 그런 사람들 꽤 있을걸. 좋아가지고 그냥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라헬하고 같이 있는 것만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7년을 힘들다는 생각을 티끌만큼도 안 하고 봉사를 해서 드디어 이제 7년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해요. 7년 됐지 않습니까? 이제 혼인을 시켜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반이 알았네. 알았다. 그러고 이제 혼인을 하는데 잔치를 벌이고 이제 첫날 밤을 지내고 야곱이 눈을 뜨고 보니까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인 레아가 있는 거야, 자기 방에. 예?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힐 일이지요. 예? 그래서 라반한테 따져요, 외삼촌한테. 아니 삼촌,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왜 레아가 내 방에 있습니까? 나는 라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마을에서는 그런 법이 없다네. 예? 큰 딸부터 이제 시집을 가는 거지 작은 딸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 뭐 어쩔 수가 없지 어떻게. 그게 여러분 참 고스톱을 쳐도 동네마다 법이 다르대잖아. 우리 집서 칠 때는 이게 쌍피였는데 다른 동네 갔더니 쌍피가 아니래. 그리고 뭐 아무튼 점수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집안에 싸움도 나잖아. 담요 확 제끼고 안차. 이 법을 누가 만드냐면 라반이 그냥 만들어 버린 거야. 우리 마을에는 그런 법이 없네. 우리나라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우리 마을에는 그런 법이 없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기가 막힐 일이지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라헬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7일 동안 신혼 레아하고 7일 동안 신혼 기간을 가지고 그러면 라헬도 줄 테니까 7년 더 해라. 이게 이제 원조 1+1이야. 이게 원조 1+1 끼어팔기거든요. 이게. 왜 당시에는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굉장히 인격이 그 인격적인 대접을 별로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노동력으로서 이 취급을 당하니까 야곱이 7년 동안 봉사를 하고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참금 제도가 뭐 없는데 외국 같은 데는 지참금 제도가 있죠. 아직도 이 회교권의 이슬람권에는 지참금 제도가 있어요. 인도에도 그러고 불교권도 그러고. 이 지참금 제도가 왜 필요한가 하면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큰 돈을 들여서 여자를 데려오니까 그 여자가 또 그 집안에 와서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노동력을 사가지고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큰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 근데 이 라반이 끼어팔기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1+1으로 아무래도 자기가 봐도 레아라고 하는 자기 큰딸은 좀 사람들에게 관심을 잘 못 받아. 둘째 딸은 총기가 있고 일하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첫날 결혼식 하는데 야곱도 미치죠. 얼굴 안 보고 이제 믿고 이 첫날을 지냈는데 보니까 레아야. 기가 막힐 일이죠. 뭐 어떡할 거야. 모를 수도 없잖아요. 결국 이 두 아내를 얻는데 14년이 걸려요. 14년이 걸려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레아하고 라헬하고 이 분간 못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자기 꾀에 빠져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집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일까요? 어떤 계획이에요? 그래, 너 네 잔머리 굴려갖고 한번 해봐라. 한번 실컷 살아봐. 라반의 집에 가서 그래 한번 실컷 한번 살아봐. 그래 네가 집에서 네 형 에서한테 했던 것처럼 라반의 집에서도 한번 해봐. 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 훈련소로 보내신 거예요. 훈련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헬을 너무 좋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기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고 났더니 레아. 완전 사기죠. 이 정도면. 라반은 거의 사기꾼이야.
외삼촌이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래서 7년을 더 봉사를 하면서 라헬도 이제 7일 신혼기간 이후에 라헬도 야곱에게 주어서 두 딸을 야곱에게 다 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니까 가능한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14년을 그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야. 라반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 야곱이 온 이후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 이후로 점점 불어나요. 점점 불어나.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29장에 우리가 읽다 보면 7절 보니까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목자들이 우물가로 다 모이잖아요. 우물가로 모이는데 이 목자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다 모일 때까지 양들을 끌고 와서 그 우물가를 삥 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물가에 빙 둘러 앉아서 기다리는 거야. 왜 기다리냐 하면 한 목자라도 안 오면 안 돼. 다 와야 돼. 그때서야 같이 큰 돌 뚜껑을 열어서 물을 퍼가지고 양들한테 물을 먹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태업이에요. 태업. 태만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야곱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물을 먹이고 다시 들판으로 나가서 양을 더 먹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이 우물가 곁에 와서 놀고 있는 거지. 놀고 있어요. 다 모인다는 핑계로. 라헬까지 다 오고 그때서야 우물 아구 뚜껑을 열어가지고 양을 먹이고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하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직업이 많이 있었죠. 꽤. 별로 할 일도 없는 그런 직장인데 하루 종일 놀다가 빗자루질 한 두어 번 하고 집에 가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 없겠지요. 안 남겨놓겠지 그런 자리. 그러니까 그 지방에 어느 곳에 가면 그냥 별로 할 일은 없어. 그냥 거기에 사고만 안 터지고 잘 돌보기만 하면 돼. 뭐 기계 같은 거 고장 안 나고. 그러면 끝이야. 이 목자들은 그런 직업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양떼를 끌고 부지런히 풀밭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먹이고 물 먹이고 또 가서 또 먹이고 해야 되는데 야곱이 보니까 이 목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야 아직 해가 있는데 빨리 우물에서 물 먹이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해라. 7절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자들한테. 그러니까 목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못하겠다. 왜냐하면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안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인다. 자기들끼리 하고 또 가면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라반의 이 목자들이 이렇게 양을 먹이고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오전에 한 바퀴 휙 돌고 와서 이 아점 먹여가지고 양한테 물 먹이고 퇴근하는 거야. 양이 풀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원래 소나 양은 하루 종일 뜯어 먹어요. 하루 종일. 저 대관령 양떼 목장 가봤어요? 황군사님 양떼 목장 혹시 가봤나? 양 봤어 양? 네. 소도 하루 종일 뜯어 먹지. 제가 양떼 목장에 가봤더니 입장료 3,000원을 주면 요만한 바구니에다 풀떼기를 한 번 들어줘. 풀을 요만큼 한 주먹 애들한테 갖고 와서 양 주라고. 이 양떼 목장 그 대관령의 양떼 목장은 양이 아니야. 돼지야. 사람들이 하루에 몇천 명이 풀을 요만큼씩 들고 가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 양들이 옆구리가 배구리가 터질라 그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뭐 이만해 뒤뚱뒤뚱 걸어. 발도 짧아. 너무 살이 쪄가지고. 거의 돼지야. 근데 주면 끊임없이 먹어. 주면.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얘네들은 풀어놓으면 하루 종일 풀을 뜯고 뛰어놀고 놀고 먹는 게 양 하는 일이에요. 원래 짐승들이 놀고 먹는 게 자기들 일이야. 그리고
자기 몸을 주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 목자들이 그렇게 하질 않은 거죠. 와서 풀도 없는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다 모이면 왔냐? 뚜껑 열어. 물 먹여. 퇴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양들이 비실비실 할 수밖에 없지. 제대로 못 먹고 하루에 물 한 번 먹고 퇴근이니까. 그 해 떨어지는 시간에 맞춰서 다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건강할 리가 없죠. 그걸 야곱이 봤어요.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일하면서 14년 동안 일하는 거 보니까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싹군 목자가 뭐냐면 야곱이 봤던 사람이 다 진짜로 싹군 목자예요. 왜? 싹만 받으면 돼. 주인의 것이 늘어날지 뭐 신경 안 써. 싹군 목자. 내 것만 챙기면 되는 거지. 내 목만 챙기면 뭐 주인의 것이야 뭐 어떻게 되는가 말든가 상관이 없어요. 야곱이 일하면서부터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해요. 부자가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6년을 거기에서 더 일하게 돼요. 삼촌을 위해서 내가 6년간을 이제는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겠습니다. 조건을 정해가지고 양 몇 마리 가운데 어찌어찌 한 것은 내 것으로 주시고 나머지는 외삼촌으로 것으로 합시다. 그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게 돼요. 자, 그게 20년이야, 20년. 인생 가운데 2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변하게 돼요. 나중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이 이게 자기 자신이 바뀐 걸 자기가 보게 돼요. 자기가 이게 약삭빠르게 살던 나, 그게 아주 세속적이고 하나님은 믿는데 제대로 안 믿고 내 머리 묶고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절뚝절뚝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라반의 집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이 신앙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신앙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약삭빠르게 산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은 최대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최대한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비겁하게 약삭빠르게 그렇게 이 에서를 속였지만 거기에서 얻은 것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20년을 인생을 허비해야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였냐면 그 20년의 생활 동안 그 객지 생활을 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요. 12지파를. 이 12지파가 누구예요?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나라를 이루는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시기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이 야곱은 고생하고 돈 좀 벌었다고 하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20년을 통해서 12지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 머리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영리해 보이는 야곱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을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왜? 연약한 인생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하는 일이 뭐 총명하고 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간들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겸손히 기다리고 또 그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년이란 세월, 야곱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고작 이거 하려고 내 인생 20년 바쳤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베이스가 되는 12지파를 준비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에휴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 뭐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어떡하나,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지요. 우리의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다리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거지요. 그 백성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 백성에게 주실 은혜를 또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어리석은지 때로 우리의 머리로 이 세상을 살아보겠노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연약한 인생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